초부터 목사님이 저한테 신학교를 좀 강의를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와 다르게 엄청 소심해요. 마스크를 좀 빼면 좋겠다. 예, 마스크 떼고. 답답해. 엄청 소심해서 계속 못한다고 다들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뭐 거기까지 하겠냐고 이렇게 계속 이제 순종을 안 했죠. 안 했는데 이제 작년 말에 또다시 이제 너가 좀 구약 과목을 맡아서 해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또 네라는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라고 대답은 해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건국대에서 제가 히브리어 학과를 졸업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유화여자대학교에서 구약 성서 전공으로 석사를 하기는 했지만 근데 저희 신학교는 또 특수한 목적을 갖고 하는 곳이다 보니까 제가 감히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아멘. 너가 김순자 목사님 제일 오래된 제자 아니냐. 아멘.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햇빛 두국기도원이 87년도에 예배, 참인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바로 나오지 않고 뭐 수많은 분들이 왔다가 나가시고 또 다시 들어오셨다가 할 때에도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아멘.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87년도 참민예배 드릴 때 제가 12살이었는데 떡 돌렸잖아. 그 예배 때. 그 감동을 딱 주시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날고 할 때 그래도 이 엄마 옆에서 지켰던 그 모습을 보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겠구나. 이런 감동을 주셔서 아멘.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강의를 해 나갈수록 지혜를 주시고 학자의 아멘. 혀를 주실 줄 아멘. 믿고 아멘. 네, 아멘. 부족한 마음으로 섰으니까 많이 아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아멘. 주시고 하나님 드렸는데요. 예, 강의 계획을 나눠드리고 오늘 강의할 내용들 나눠드리고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등록하신 분들이 10분 정도로 예상이 돼서 출석부에 계신 분들만 이게 드리려고 좀 부족한데 다음 주에 더 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소리. 지금 제가 그 신학교에 등록하신 분들을 좀 파악을 해야 돼가지고 그래야 이제 다음 주 강의 때 이제 얼마 정도 그 강의 원고를 복사를 해와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출석을 잠깐 부를게. 강효정님, 최순희님, 김은화님, 차이리님, 이순자님, 강순희, 양영성님, 강봉키님,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청강이신 거죠? 아멘. 제가 뭐 대단하게 뛰어난 실력자라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건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 강의를 할 때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 저는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이 내용을 공부를 해서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한테 소개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해요.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거기 강의 계획서도 보시면 알지만 구약 개론서들을 여러 번을 공부를 했어요. 그 구약 개론서들의 영문명을 보면 구약 개론이라고 표현을 할 때
인트로덕션 소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것도 뭐 소개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뭐 견해나 사견이나 해석을 넣지를 않고 학자들이 얘기한 바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한다. 이런 의미죠. 저는 제가 하는 과정은 여기고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게 있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제가 나눠드리는 강의 유인물들을 그냥 이 자리에서 그래 이렇게 보고 잘 봤다 하고 끝나시면 안 되고 갖고 가셔서 이제 연구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 성경 제가 이제 성경 구절도 같이 집어 넣었는데 그 성경 구절과 같이 깊이 묵상하시고 수고하시는 과정을 거치시면 좋겠어요.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구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 탐내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보다 먼저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구약의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죠. 스스로 학습, 연구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이번 한 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은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는 성경이 구약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하기 전에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 다음에 구약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해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구약을 한국 성경은 4구분으로 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서 제일 첫 번째 부분이 뭔지 다들 아시죠? 모세가 쓴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불리죠. 율법서에 대해서 먼저 할 거고 율법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은 뭐라고 묶어주죠? 역사서. 그렇죠. 역사서로 묶어주고 역사서 다음에 나오는 구약 책은 시가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선지서, 예언서. 그래서 오늘 1강에는 성경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구약에 대해서 구약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 이제 순차적으로 율법서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서에 대해서 시가서에 대해서 선지서에 대해서 각각의 책들의 특징 그 책들이 왜 쓰여졌는지 그 책들의 저자가 왜 그 책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는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헛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핵심을 잘 전달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주제 본문이 잘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게 그 한글 성경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저희 김승정 목사님도 그렇지만 개역 한글 성경을 쓰고 있어요. 개역 한글 다음에 나온 것이 개역 개정인데 뭐 그 성경으로 써도 별 이제 차이는 없지만 저는 이제 김승정 목사님이 주니까 개역 한글 성경을 주로 본문을 언급할 때 개역 한글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주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름을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여 영역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제가 이 강의 요약본을 드리는 거를 잘 버리지 말고 두셔야 되는 게 저희도 학교다 보니까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강의 계획서 보시면 출석이 제일 중요하고요. 일단 와서 들으셔야 뭐라도 남는 게 있으면 출석에 아멘. 50점이고 아멘. 중간 과제가 20점, 기말 과제가 30점인데 뭐 다른 데서 제가 과제를 드리거나 뭐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내드리는 이제 요약본 안에 있는 걸로 과제를 내드리거나 시험을 볼 거니까 이거를 절대 버리지 마시고 잘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성경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고 하죠. 그렇죠? 아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은 교양서적으로 읽는다고들 해요. 그래서 뭐 찾아보면 현재까지 한 279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읽히고 있다고 하고, 이제 성경 일부 번역은 무려 1484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 읽혀진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성경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스러운 경전, 그렇죠? 기독교 경전, 정경으로 이제 읽혀지는 것인데요. 혹시 정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기독교의 정경이 성경인데 그럼 정경은 뭘 정경이라고 하는 것인가? 바른 경제. 그쵸? 정경, 바를정, 경전경 해서 바른 규범을 가르치는 책이라는 뜻인데 이 정경이라는 말에 어원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어는 자음 22자로 돼 있고 우리는 한글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쓰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쓰거든요. 이 정경이라는 말에 어원이 되는 게 히브리어 카네라는 뜻이에요. 이 카네는 갈대, 막대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잴 때 쓰는 도구로 쓰였던 건데, 그러니까 히브리어 정경이라고 하면 기독교인으로서 저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맞는가를 재볼 때 기준이 되는, 규범이 되는 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또 성경은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하죠. 또 바이블은 이거는 그리스어 비블리아라는 말에서 왔대요. 제가 구약 전공이라 히브리어는 그래도 꽤 아는데 히라버는 기초만 배우고 손을 놔버려서 히라버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이건 히라버는 비블리아라는 뜻인데 이것도 역시 이거 칸에는 갈대 기준 자가 된다는 뜻이고 영문명 성경 바이블이 온 말의 어원은 그리스어 비블리아인데 이것은 책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왜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책들이 다 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성경은 기독교의 정경이고 이 정경이란 것은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총칭을 가리키는 건데 기독교인으로서 갖춰야 할 규범, 태도 등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럼 성경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구약 이외에도 신약이라는 것이 있죠.
구약하고 이 책들을 구약하고 신약으로 나눌까요?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뭘까요? 그쵸. 이 초보인 게 여기서도 카피가 나는데 이제 강사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약의 책들은 옛 언약 출애굽기 24장 7절 한번 볼까요? 성경 다들 있으시니까 출애굽기 24장 7절 이하를 보면 신에선 언약이 나오죠. 그렇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여기에 나와 있는 옛 언약이라는 의미로 구약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신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서 8장 13절을 또 찾아봅시다. 저도 학부랑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봤지만 앞에서 교수님만 계속 얘기를 하시면 졸려요. 그래서 뭐라도 이렇게 손을 움직이고 해야 돼서 귀찮으시더라도 같이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보통 학자들이 말을 할 때 이 히브리서 8장 13절에 말을 근거를 해서 구약은 예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구언약,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의미로 신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또 이 약이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다들 아시죠? 이 약이 무슨 의미죠? 약속. 그쵸? 약속.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우신 옛날 언약, 계약,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히브리어로 저는 학부 때 배울 때 고대 히브리어도 배우기는 했지만 요새 쓰는 현대 히브리어를 이 소문자로 주로 많이 써가지고 자꾸 소문자로 쓰려고 하는데 이 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보이시나요? 베리트 보이시나요? 이것도 받아 적어두시면 좋죠, 그렇죠? 제가 다시 이 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베릿이라는 말의 번역인데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이 이제 이것도 다 이제 공부를 같이 하긴 할 건데 히라버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70인역이라고 하죠. 70인역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면서 디아데케라고 번역이 되었답니다. 데케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고 히라버 70인역에서 다시 로마 제국이 패권을 가지면서 제롬이라는 학자가 라틴어로 성경을 또 번역을 하죠.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을 이제 불가타역이라고 하는데 그 라틴어에서는 이 베리트, 계약에 해당하는 말을 테스타멘툼 다 아시는데 제가 괜히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게 아닐까 하는 테스타멘툼으로 라틴어로 번역이 되었고 오늘날 영어로는 많이 쓰죠. 뉴 테스타먼트.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하고
신약을 뉴 테스타먼트라고 성경을 번역을 하죠. 정리를 하자면 결국 이 구약이니 신약이니 할 때 이 약은 계약이라는 말로 나온 것인데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간의 인간과 인간 사이끼리 맺은 약속이나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렇게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결국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간하고 어떻게 계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사역을 하시는지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멘. 또 이런 얘기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구약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2세기경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구약을 왜 읽냐? 구약을 기독교 경전에서 빼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마르시온이라고.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뭘까요? 신약이 있으니까 구약이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를. 그렇죠. 역시. 오늘날 저희는 기독교에는 그냥 구약, 신약 책이 합본으로 돼서 나오기도 하지만 기독교인이라면 그냥 구약, 신약 다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2세기의 마르시온이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기독교인이 히브리 성경인 구약을 읽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과연 히브리 성경이니까 유대인들이 쓴 성경이고 예수라는 글자는 한자도 나오지도 않는데 구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히브리 성경이니까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이니까 유대인들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을 봐요. 이슬람에서도 보고. 그런데 그 사람들과 다르게 기독교 안에서 구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강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그 구약을 읽지 않고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려운 거죠. 구약이 있어야 우리가 신약도 더 잘 알 수 있는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 아까 제가 초반에 적어드렸지만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선지서 이제 대선지서라고 해서 이제 5권으로 또 따로 분류를 하고 소선지서라고 해서 12권을 또 따로 분류를 하죠. 또 신약은 27권이죠. 그렇죠?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이제 서신서 21권, 예언서 1권에서 이제 4권인데 이제 신약은 이제 다른 교수님이 이제 또 강의를 하시게 되면 이제 하시겠지만 저는 어쨌든 구약에 집중을 해서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선지서 총 17권에 대해서 열심히 강의를 이제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쵸?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책이라고 하죠. 우리 주제 본문이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냥 인간이 머릿속에서 굴려서 짱구 굴린다고 하죠. 짱구 굴려서 쓴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사람이 쓴 게 임의대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책하고는 다른 거죠. 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2절에도 보면 같이 읽을까요? 성경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 아래 현재 신구약의 모든 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 된다. 그러니까 저자들이 율법서는 모세가 썼고 예언서들은 각각의 예언자들이 쓰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제1 왜 우리 논문 같은 걸 쓰면 제1저자, 2저자, 보조저자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데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이 제1저자가 되신다는 것을 아멘. 아멘.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어야 될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모세 오경을 이제 모세가 썼다고 하는데 모세가 창세기도 썼다고? 모세가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전으로서 몇 천 년 동안 붙들고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것은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이 말씀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하나님이 왜 영감을 주셔서 왜 이 저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그렇죠. 그렇죠. 정답이죠. 그런데 그걸 정리해서 좀 말을 하자면 성경의 영감은 계시의 과정의 핵심이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지만 이 성경만큼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있는 책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 책은 하나님이 자기를 온전하게 드러내신 책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첫째로는 성경을 열심히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아멘. 아무리 성경 외적으로 많잖아요. 저야 이제 여러분들에게 구약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라고 해서 여기 이제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구약 개론서들 여러 가지를 있지만 제일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성경이라는 거죠. 아멘. 성경 외 창세기 주석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창세기를 먼저 읽어야 온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 주석서를 쓴 사람이 이해한 하나님이거든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이제 개혁 총회 신학교 연구원 분들은 다른 곁다리 책들은 제가 열심히 읽어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나보고 이런 책을 쓰라고 했으면 정말 못 쓸 뻔했다. 너무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게 1년 연구해서 이런 책들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독일어 자료들도 읽고 히브리어 자료들도 읽고 이제 앞으로 쭉 강의를 하면서 나오겠지만 구약 성경 자체도 원문이 없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책들은 마소라 본문이니 히브리어 70인역이니 라틴어 불가타 역이니 이런 번역서들을 또 한글 성경은 더한 것이 영어 성경을 맨 처음에는 중국에서 읽히고 있던 한문 성경을 갖고 와서 선교사들이 번역을 한 걸 전해주다가 별로야 해서 또 영어 성경을 또 번역을 해서 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저보고 이런 구약 개론서를 써라 학자들처럼 하라고 하면 이거 못할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성경만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못한다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겠죠. 그 연세대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전에 그 신부들이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로마 카톨릭이 한참 위세를 떨치고 있을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일반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볼 수조차 없었대요. 신부들만 이제 라틴어를 공부한 배운 사람들만 성경을 이제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일반 성도들은 자기 눈으로 직접 읽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부들이 읽어주고 해석해주는 단편적인 내용으로만. 또 못 배우기도 해서는 그랬지만 성경 자체가 워낙에 비쌌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저렴해졌잖아요. 그렇죠? 너무 비쌌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 일반 시민들은 성경을 가까이 할 수도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 흔한 게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러는 것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주로 시인을 한 것이 아니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태만한 자. 네? 태만한 자. 그렇죠. 맞아요. 태만한 것이죠. 게으른 것이죠. 이렇게 그냥 저렴하게 언제든지 옆에 두고 읽으려고만 하면 10독을 100독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옆에만 두고 그냥 뭐 냄비 받침으로 쓰든가 그러는 거 정말 태만히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성경은 왜 기록했을까요? 성경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그렇죠. 1번에 나오죠. 같이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도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다음부터는 안 적어놓을 거예요. 성경을 직접 찾으면서 하게.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친절하게 적어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심심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성경을 아까 목사님도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그 기록된 책들이 유대인들이 나라를 유대인들이 이제 역사도 간단하게 이제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도 성경이 살아남았던 이유는 성경이 살아남아서 고대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대한민국까지 전달이 돼서 오늘날 1000만 기독교의 시대를 열게 된 이유는 성경이 단순한 그런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영감의 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경이 힘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모든 인간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법이 그 사회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정보통신법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 법이 없을 때는 뭐 다른 사람들 우편물을 그냥 봐도 사람들이 죄인 줄 몰랐다는 거죠. 왜 그걸 죄라고 그게 잘못된 거라고 알려주는 법이 없었으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이 없었을 때는 죄인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행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기록함으로써 성경이 규범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멘. 지켜야 할 규범. 아멘. 성경을 읽다 보니 내가 죄인 줄 몰랐는데 죄였네.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죄인 줄 알고. 죄가 죄인 줄 모르면 회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잘못인지 몰라.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활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인으로서의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신앙을 소성케 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이제 저희 엄마이기도 하지만 보통 모르겠어요. 저희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경우가 전 그리 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여기 서기 전까지 또 고민이 많았던 이유가 이제 김승장 목사님의 딸이기 때문에 혹시 낙하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뭐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김승장 목사님 뺑 믿고 저희 신학교 강의한다고 껍죽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제가 엄청 소심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까봐 많이 고민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사족이고 제 김승장 목사님을 이제 엄마이기도 하지만 이제 목사님으로서 또 존경을 하는 이유가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정말 이제 이른이 넘으셨으니까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쉬엄쉬엄 좀 하시지 뭘 그렇게 이른 넘어가지고 철화에 그냥 밤새도록 막 소리 지르고 막 제 딸이 막 그 할머니 흉내낸 것도 들으시다 그리고 막 소리를 왜 지르면서 막 통성기도를 하시고 왜 이렇게 할까? 왜 그러겠어요? 저 정도의 연륜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신앙을 소성시키시는 아멘. 소성이라는 한자를 제가 찾아보니까 밝을 소, 성스러울 성 끊임없이 자기를 밝히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성경이 기록된 이유도 그냥 종이가 남아돌아서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을 소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책이 없다면 성경이 없다면 무엇으로 우리 신앙을 끌고 나가겠어요? 그렇죠? 뭐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믿음의 이제 선배들을 보면서 뒤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럴 때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흔히들 시험 들고 넘어지고 이럴 때가 있다고 하는데 성경이 없다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에이! 빠이빠이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성경이 있기 때문에 흔들려서 지쳐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하고 깨닫고 다시 내 신앙을 회복시키고 단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죠. 지루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이제 11시부터 딱 90분까지가 12시 반까지 잠깐 뭐 쉬고 싶으시다거나 그럼 잠깐 한 5분
쉬어도 되는데요. 쉴까요? 네. 5분만 잠깐 쉬었다가 다시